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 내가 꼭 붙잡아야 될 핵심 사항이 무엇일까요? 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내가 꼭 붙잡고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될 신앙의 핵심 사항, 그것을 아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질문을 드리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그 핵심을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비슷하게 설명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진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 비슷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비슷하게 하지만 거기에는 잘못된 길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들의 잘못된 교리, 그들의 잘못된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잘못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은 그 중요한 핵심이라도 내가 잘 알아서 그것을 한번 잘 믿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다양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 중에서 내가 이 한 가지만 잘 붙잡고 나아갈 때 다른 건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이겨나가면서 주님만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 율법의 조항이 참 많은데, 레위기 다 율법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내용이 참 많은데 더군다나 그 율법의 많은 내용들을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이나 또 수많은 전통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해석들을, 내용들을 다 보면서 그것을 다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서기관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그것을 따라 신앙생활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서기관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마음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붙잡고 그 핵심 진리를 통해서 내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묵상하고 깨달아 알고 적용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감히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핵심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생활에 핵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성격과 감정과 성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서기관의 모습, 그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서기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십시다. 28절입니다.
2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시면서 그 논쟁의 핵심을 잘 아시고 탁탁탁탁 집어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께 나아가 물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에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서기관이 교만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대답되지 아니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서기관이지만 자기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물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체면 아니죠.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딱 예수님을 통해서 붙잡고 그것을 잘 믿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얼굴을 알아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원리, 말씀 위에 내가 세워야 될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서기관처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좀 말씀을 잘 알고 깊이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 깊이 말씀을 알고 핵심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이 어떤 노력이어야 하는가?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것은 그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낸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잘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책 두껍지요. 글씨도 작습니다. 읽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나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성경 66권 중에서 중요한 성경을 골라가지고 읽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성경 속에는 이런 내용이 흐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맥을 조금씩 깨달아 알고 붙잡으면서 성경 읽어 나아가는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는요. 마가복음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서는요. 창세기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으세요. 근데 출애굽기는 20장을 넘어가면 율법 말씀이 쭉 나와가지고 헷갈려. 그러니까 창세기 다 읽으시고 출애굽기는 10계명 율법 내용 나오기 전까지 그 20장 전까지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면 제일 좋냐면요.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잘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알게 되고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서 다윗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 상하,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사도행전. 그렇게 읽으시면 성경이 이런 내용으로 쫙 퍼져나가는가라고 하는 맥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기본. 그 위에 내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읽긴 어려우니 순서를 정해서 그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초를 쌓아야겠구나. 그물을 짜놓아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의 이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읽어 나아가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 것 있지요. 네.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했던 것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서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헤매지 마세요. 네. 결코 도움 안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 쏙쏙 잘 들어오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인터넷만 헤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서기관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4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질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9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2절, 33절은 그 서기관이 이해한 바를 자기에게 적용하여 자기의 입술로 다시 예수님께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이해한 게 맞지요? 제 이해가 맞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라고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시 되뇌이고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다 들으시고 그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나오시기 전에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그것을 자기의 입술로 다시 반복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 앞에서 시험한 거니까. 예수님 제가 잘 이해한 거 맞지요? 몇 점쯤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잘했다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리고 서기관이니까 또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의 핵심 제대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신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대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 깨달아 알았으면 되뇌어 보고 내 입술로 고백하여 내 것을 만들 때 그 믿음의 모습, 그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칭찬의 말씀입니까? 서기관도 이 말씀 듣고 아마 참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바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고 깨달아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고백하면서 내가 무엇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탁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두 단어라도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알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아니면 특별한 구절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깨달아 알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아야 내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내 신앙생활 속에서 펼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참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의 입술로 잘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 입술에도 달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소화되어서 내 영육간에 꼭 필요한 귀한 말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말씀 속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준행해 나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선순환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말씀에 든든히 뿌리 내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